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인데요.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15절을 빠뜨린 것 같네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했던 그 고모라는 그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사해, 염해, 그러니까 가나안의 한 중간쯤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끼고 있어서 아주 비옥하고 또 가축을 돌보기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을 했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또 부족들이 몰려서 살았던 지역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거쳐왔던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워서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게 부르는 곳이지요. 그 지역에도 강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지역은 이집트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피신해 갔던 지역, 이런 지역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인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거주하던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과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항상 서로 경쟁 관계, 때로는 군사적으로 충돌도 하고 그런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부족들이 훨씬 더 힘이 강했습니다. 고대 문명이 시작된 그 지역들이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또 사람이 많으니까 문명도 이루고 주변 나라들을 다스렸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쪽 이집트 아니면 북쪽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처럼 종처럼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패배를 했고, 그래서 대가로 항상 재물을 바쳐야만 했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살던 시절인데, 이 가나안에 살던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13년 동안 북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을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족속들이 이것들 봐라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의 전쟁이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부족이 연합을 해서 군대를 형성을 하고,
남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개 부족이 또 연합을 해서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의 사해, 우리 성경에서 염해라고도 나오는데, 그 북은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한바탕 벌어진 거죠. 근데 뭐 전쟁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원래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문명도 발달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패배를 당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부족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가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꽤 잘 사는 도시였으니까 그 도시에서 재물도 약탈을 하고,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가면은 포로들을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도 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에 살던 사람들도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와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면서 잡아간 사람들 중에 롯도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떠나서 헤어져서 목초지를 좋은 목초지를 향해 떠났던 롯이 정착했던 도시.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자기 조카 롯이 살던 도시가 북쪽에서 내려온 군인들하고 군대와 전쟁을 벌였고 패배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롯도 함께 잡혀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혹은 훈련시켰던 그런 군인들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 올라갔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온 거죠. 잡혀가던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의 일부를 되찾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쪽에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내려와서 가나안의 5개 부족의 연합 군대를 격파하고 돌아가는 군인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군대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 그러니까 사병인 거죠, 사병. 정식 군인이 아니라 집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군대를 가본 적도 없고 전쟁에 가본 적도 없고, 아마 이 사병들은 아직까지는 낯선 땅에서 자기 가족과 재산들을,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킨 그런 가드, 그 정도 봐야 되겠죠. 이분들이 무슨 전쟁에 가본 경험이 있거나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닐 거라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잡혀가던 자기 조카 롯도 구해오고 재산도 다시 되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좀 설명하기 어려운 싸움이죠. 물론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이 밤에 그들을 쳐 부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야간에 이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롯과 재산을 되찾아 온 것이겠죠. 전면적인 전쟁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게릴라전처럼 돌아가던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대의 한 부분, 특별히 롯이 잡혀 있을 것으로 예측되던 이제 그런 부대를 밤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되찾아 온 것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음날 일어났는데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빼앗아오던 재물과 포로 일부가 다시 돌아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랬어? 하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까? 내가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은 롯을 되찾아왔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전쟁 자체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왔던 지난 창세기 12장, 13장의 내용을 잠깐만 거슬려 보면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제대로 정착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가난과 기근을 피해서 낯선 땅 이집트로 피신도 가야 했었고, 거기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하마터면 자기 안에 사라가 이방 나라의 왕의 또 아내가 될 뻔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왔다가는 조카 롯과의 또 갈등이 생겨서 서로 헤어져야만 하고,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 상황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를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거는 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려고 해서 했던 전쟁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무슨 공격을 받아서 했던 전쟁도 아니고,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삼촌으로서 그래도 조카 롯을 좀 이렇게 살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준비 없이 그냥 개입하게 된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뭐 이렇게 롯을 찾아오고 재산을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전쟁이지요. 그런데 그런 전쟁에 아브라함이 개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조카도 그리고 재산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참 자상하시구나, 세밀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좀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좀 이렇게 의욕이 상실이 되고,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져 갔던, 그래서 더 이상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각과 용기가 잘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런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하고 자극하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작은 승리의 기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감을 주신 것 같아요. 작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발로 밟는 것을 다 내가 주겠다. 하나님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하시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해 오신 사건 같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318명의 집에서 훈련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나설 수가 있겠으며, 설령 나섰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수로 롯을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냔 말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상상에도 능력에도 없던 일이 아브라함 앞에 펼쳐집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나중에 그가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 예물을 드렸던 이유도 그거죠. 언제 멜기세덱을 봤다고? 그가 뭘 가졌다고? 근데 그가 전쟁에 돌아오면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는 첫 주간을 특별 새벽기도 주간 이렇게 해서
특별히 창세기 12장, 13장 그리고 오늘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시던 말씀을 통해서든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때 그러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랬을는지.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 시작한 올 한 해 동안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서 구현되는 경험들이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언어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고 우리에게 답이 없고 우리의 능력과 전혀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작은 승리의 기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과 경험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되는 일들 앞에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낯선 곳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도 벅찼을 이 아브라함을 뜻하지 않은 전쟁에 개입시키시고 그에게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와 재산들을 빼앗아 올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조카를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섭리하시며 그리고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우리 곁에 항상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한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도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을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